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공부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려고 했던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지역교회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건 기도원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니고 수도원도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냐, 그 성격이 뭐냐라고 할 때 지역적으로 모일 수 있는, 같이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고 함께 경배할 수 있고 같이 교육받을 수 있고 양육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적으로 모이는 지역교회를 원하셨다.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교회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 봤어요. 그 중에 징계를 하려면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도 있고요. 자, 지역교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를 할 때 만약에 잘못한 사람을 징계해서 출교를 하게 된다면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의 문제는 지역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고 할 때 그때 교회에 해당하는 것은 우주 밖으로 내쫓는 게 아니고 우주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지역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섬김에 대해서도 그래요. 섬김. 내가 섬기는 자로서 세움을 입을 때 전체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역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목사도 하나의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교회 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 갔다, 다음엔 내가 다른 데 갔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인천에 있는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목회자로 있는 거죠. 섬김의 부분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것은 지역교회다.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게 지역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죠. 헌금은 이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한 거라든지 사역을 위한 거라든지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이런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헌금이 이제 사용되는데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드린 헌금은 1차적으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인천에 있는 이 지역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1차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이게 다른 데 임의로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도 지역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회원권 이동. 자, 회원권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고 C라는 교회가 있고 D라는 교회가 있어요. 자, A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F라는 성도가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B라는 교회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자, 이렇게 B라는 교회로 갈 때 B라는 교회 가면 나도 어차피 우주적인 교회 일원이니까 구원 문제 따지지 않고 침례 받았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교회 가면 어때요? 구원받았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또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다면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있다가 왔는지 이 사람 F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A라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있어서 이 B라는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한다든지 F라는 분이 곧 그 교회로 가게 될 텐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았으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라고 할 때 이거는 지역교회 개념으로 할 때 이런 추천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지역교회 개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 그러면 무슨 추천이 필요해요? 내가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나도 교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런 교회 간에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지역교회 개념이 맞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맨 끝에 보세요.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라야 있는 교회. 이제
갱그레아는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도시예요. 갱그레아가 있어요. 그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누구 편에 보내죠? 베베 편에 보내죠. 근데 16장 1절에 보세요.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뭐라고 돼 있죠? 추천한다고 돼 있죠. 자, 이 베베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이제 그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인데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편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을 추천한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교회로 옮겨갈 때 추천서를 써야 된다면 교회는 지역교회야 돼요. 자, 우주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주적인 교회에서는 모든 걸 다 통합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다른 교회가 없죠.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교회로 보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른 교회로 보내고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항상 지역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역교회 아시겠죠? 한 지역에 가시적으로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는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다른 교회에서 저희 마라나타 침례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약 한 1년 동안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못 갔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로 1년 동안 오게 됐는데 입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해봤는데 당신이 다니시던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시기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1년쯤 되었을 때 진짜로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침례받고 자녀들도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일이 와서 그 추천서에 의해서 저희가 전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로 입회하고 침례까지도 이렇게 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돼서 같이 신앙생활 했구나. 이걸 알고 저희가 받아들인 예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결혼 같은 거 결혼을 할 때 남편은 다른 교회 뿐인데 아내가 우리 교회 출신이 된 거예요. 결혼해서. 그런 경우는 아내는 우리 교회 오고 남편은 대구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얼마나 그래서 같이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또 추천서를 써서 그쪽 교회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침례받고 이런 분입니다. 그 교회에서 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준 예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하려면 지역교회 개념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우주적인 교회 개념은 이미 어딜 가나 교회인데 무슨 서로 추천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역교회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입회와 지체의식에 있어서도 그래요. 회원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이론을 믿는다면 입회라는 의식을 따로 거칠 필요도 없이 이미 자기가 교회라고 주장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성령이 있으니까 나도 교회지라고 주장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검증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침례받았는지 정말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교회야. 자, 구원받아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우주적인 교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역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리전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당장 주일날 어느 교회를 찾지 못하고 얼마 동안 교회를 찾지 못했다면 아직 교회를 만나지 못한 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가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또 그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면 오순절인데요. 그의 말 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건 믿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그걸 기쁘게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믿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침례를 받았대요. 그 침례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은 거 아닙니까? 침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처음 교회예요. 정말 아마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 우리 교회 갑자기 3,000명이 더해진데도 일대 혼란이 빚어질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니까 3,000명이 그 교회에 더해지는데 이들이 더해질 때 구원받는 순간 교회라고 한다면 뭐하러 더해지는 절차를 밟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죠. 근데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면서 그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입회 절차를 거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입회 절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역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입회 절차를 잘 안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오면 예배들을 잘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다니면 의뢰 그냥 그 교회 식구처럼 생각해서 뭐 나중에 직분도 주고 이렇게 가는데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에 회원이 되는 것, 지체가 되는 것은요, 명확하게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침례 순종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그 교회에 믿음에 따라서 같이 가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이외에도요, 우리가 여기 또 덧붙인다면, 또 양육을 할 때도 지역교회가 필요하죠. 내가 훈련받는 것은요, 어디에 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야, 혼자서. 나 집에서 있어도 돼.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양육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죠. 모임에 들어가서 양육되는 방법은요, 교육을 통해서 양육이 되지만 교제를 통해서도 양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전도도 직접 같이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혼자 있으면서 양육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양육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역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것은 지역교회였다. 이것을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번에 교회 밖에 있는 성도는 가능한가 그랬죠? 가능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성도? 구원받았지만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어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빨리 교회를 찾아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은 이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으므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교회에 잘 다녔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출교를 당한 경우. 출교를 당한 경우. 이런 출교를 당한 경우는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교회에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 전까지 중간에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아직 교회에 속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봅시다. 만일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사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굴 때 교회는 그를 내쫓으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말해줬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하고 술 취하고 강탈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공개적인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고린도전서 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5장 거기 보면 11절에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라고 불러주는 사람이죠.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형제라고 불리니까 교회 안에 있겠죠. 근데 행실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음행, 탐욕 이런 거 있잖아요. 우상숭배, 욕설하고 술 취하고 강탈하고. 그럼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고, 회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야 사람이 친해지는데 먹지 말라는 말은 친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그랬죠?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근데 13절에 보세요.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너희 가운데는 어디예요? 교회죠. 우리 지역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면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이는데 이렇게 내쫓김을 당한 사람은 교회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제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했으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한 상태다라면 어디서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요? 다시 이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시 교회로 들어가서 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줘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C교회 아니면 이제 출교를 당했는데요. C교회 아니면 내가 갈 교회가 없는 줄 알아? 라고 A교회로 갔어요. 근데 A교회에서 덥석 받아줬어요. 그러면 A교회는 C교회의 결의를 출교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결의로 된 거잖아요. C교회의 결의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살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이 교회에서 회개 진술을 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나중에 A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출교당한 그 교회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고 세속적인 문제로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다가 교회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출교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실제로 있는 건데 우리 교회 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예배당이 확장 공사할 시즌에 저희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남편의 아주 극렬한 반대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기간 이렇게 출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제명 처리가 됐어요. 근데 제명 처리는 또 출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지워진 거죠, 그냥. 근데 이름이 지워졌는데 우리는 이제 이분이 그래도 다른 교회 가기를 바라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 또 그분에게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됐다고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이제 이름이 지워졌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간에 이렇게 교회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부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8절. 자, 마태복음 4장부터 보죠.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거기 16절이 아니고요. 19절입니다. 19절.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일이 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사람을 불러서 어부로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사람 잡는 어부예요? 그 사람 잡는 어부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물고기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죠? 전도죠.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영어 가지고 계신 분은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랬어요. I will.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 최만 성도님을 부르면 나는 최만 성도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계획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로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8절.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아까는 제자를 부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고, 이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뭘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 첫째, 구원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요. 둘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게만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 나를 사랑하셨죠? 주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주는 것으로 표현됐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이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아까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에베소 5장에서는 25절 보세요. 25절. 에베소 5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이거 보세요. 아까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주님이 사랑한 게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도 사랑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또 이게 주님의 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피. 여러분 이 피가 누구를 위해 흘려진 거예요? 나를 위해 흘려진 거죠. 이 피가 나를 위해 흘려져서 내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에베소 찾으셨으면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보시면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 피를 통해 내가 곧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나가. 아시겠죠? 나가 피를 통해 주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으면 구속됐다고 돼 있잖아요. 구속이 무슨 뜻이에요? 구속이 값을 주고 소유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값을 주고 나를 사서 내가 누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된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시겠죠? 근데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거기 보면 주님의 피가 나를 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네. 자, 아까는 제가 피로 나를 샀다. 나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속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은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뭘 샀다고 돼 있어요? 예, 교회를 샀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는 나의 죄 때문만 흘려진 게 아니라 교회를 사기 위해서 또 흘려진 거죠.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다음에 또 주님의 명령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명령.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거기 보면은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 가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이 가서 복음을 가르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가라,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령 2개예요. 첫 번째 2개. 근데 이 2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가서 가르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만 하면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서 이단들에게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가르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침례를 주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더해질 때 교회를 이룰 때 누가 교회를 이루게 됩니까? 침례받은,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 침례를 주라는 말은 교회를 이루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교회를 이루라고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설교로 가르치든지 주일학교로 가르치든지 성경 공부로 가르치든지 이거는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라는 명령이 여기 또 나오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뭐와 관계된 명령이에요? 교회하고 관계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만 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으면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모시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3절에 보세요. 1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밑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왔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로 섬기는 거죠. 근데 제일 좋게 섬기는 방법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14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나오는데 12절 보세요.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다면 교회 세우기에도 뛰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거 중요한 겁니까,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핍박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미 죽었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뭡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은 마치 이거죠. 내 아내가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들 앞에서 엄마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나에 대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도요. 우리가 구원받고 상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가지고 상 받는 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금은, 보석, 나무집, 건초 어떤 걸로 세웠는지 아시겠죠?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7번 보세요. 한 지역교회 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다 경험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지체가 되려면요. 3가지예요.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죠. 구원받아야 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 해야 합니까? 침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도 침례는 뭐예요? 반지 끼는 것 같아요. 침례 안 받아도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김석진 형님 반지 꼈어요? 예, 나 결혼했어. 이거 드러내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당신들과 같이 구원받았어. 이걸 표현하는 게 침례예요. 알겠죠? 세 번째로 그 교회, 그 속한 교회 믿음에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이 믿음과 실행대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체되는 것을 지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그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는요. 죽으면 더 이상 지체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체였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늘의 교회 회원으로 입회하겠죠. 말하자면. 우리 교회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출교로. 출교는 뭐예요? 출교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육신적이고 죄를 많이 져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러면 지체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출교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전출, 다른 교회로 뭐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될 경우는 그 교회의 지체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이제 파송, 선교사나 이런 걸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김소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체 지금 아니잖아요. 파송되어서 가서 이제 예한 침략의 지체가 되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 지역교회 회원이 되려면 몇 가지 방법인데 3가지는 첫째, 침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으면 침례받고 지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줘서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먼저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줄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는 뭐 없어진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 그 교회에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구원 간증한단 말이죠. 침례 받았으면 받을 필요는 없고 침례 안 받았으면 받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입회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 질문은 숙제예요. 알겠습니까? 숙제 해오시는 겁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끝내겠습니다.